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시 시험 들게 하고 다시 낙심하게 해서 다시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세력으로 끌고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제공해주는 방어체계와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되어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둠의 권세인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주에 이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의 군사는, 주님의 군병은 가장 먼저 주님의 복음과 공의 그리고 성실함으로 영적인 허리를 꽉 동여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므로 싸울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힘을 쓸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다르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한 나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곤욕을 치르는 겁니다. 한 개인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군인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힘을 쓸 준비를 하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마치고 힘을 비축해서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우리들로 준비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새번역 성경을 보면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랬어요. 정의의 가슴마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 자체가 정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그랬어요. 이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 나갈 경우에 병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장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단한 고무나 쇠, 금속판 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호심경은 가슴만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혹은 넓적다리까지를 감싸는 보호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병사는 심장과 폐, 간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호심경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무더운 여름 같을 때 이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심경을 반드시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다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방어하기는 힘들지요.
그런데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있으면 내가 잠깐 실수해서 방어를 못했어도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에 찔리고 베었을 때 내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치명적인 부상을 피하고 작은 부상으로 그칠 수도 있고 아예 부상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군사인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호심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받더라도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마귀가 언제나 늘 선전포고를 하고 나 지금부터 너 공격한다 라고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나를 노려보고 맴돌다가 내가 틈을 보이자마자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고요. 또 호심경과 같은 이런 보호구를 장착하고 있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처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상처를 받으면 금방 회복하고 다시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거나 죽어버리면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나를 잘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늘 의의 호심경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호심경을 의의 호심경, 정의의 가슴막이, 또 정의로 가슴을 무장하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호심경으로 무장을 하려면 우리에게 의 또는 정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냐면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나는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완전히 지켰다.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바울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자기가 그렇게 곤고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야?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산 거야? 도대체 내가 뭘 붙들고 살았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명의 줄인 줄 알고 붙잡고 있던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이 버린 것은 율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율법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아집과 고집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버린 것이죠. 바울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생각을 버리니 그리스도를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역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로마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것, 화목제사를 지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로운 삶을 포함하고 있다. 성도의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인 동시에 그 의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의로운 생활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나타나는 의는 빛에 속한 자가 맺는 빛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처럼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어둠의 자식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관되어져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실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할 때 성실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성실한 삶.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의의 호심경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해야 돼요. 아멘.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고 빛이신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의로 우리의 영적인 가슴을 지켜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무슨 너같이 허물 많고 너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야, 나서지 마. 야, 주제넘게 그런 얘기하지 마. 그냥 대충 살아.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포기하고 그냥 예전과 같이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단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나 스스로가 그렇게 완전하게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약점 투성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약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죠. 나의 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기에 나는 죄인이 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어. 할렐루야.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 때 그래, 나는 죄인이었어.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은 거룩한 의로운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소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 참소하던 자를 쫓아내었다.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의 흘린 피, 곧 예수님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진리의 힘으로, 바로 복음의 힘으로 그 사탄 마귀를 이겨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사탄 마귀와 싸울 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죽기까지 싸웠다. 우리는 이 마귀와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된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죽을 각오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참소하던 자를 무고하던 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무고하던 자들. 형법 제156조에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법체계상 굉장히 엄한 벌로 다스리는 것이 무고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비추어 보면 사단 마귀는 성도의 죄를 하나님께 무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고하는 자. 왜 무고냐? 사단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무고다, 이거예요. 무고다. 용서받은 걸 계속적으로 아직도 죄가 있다고 말하니 무고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일서 1장 9절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귀가 고발하는 그 고발이 죄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도의 죄를 고자질하고 있다. 마귀가 하나님께만 성도의 죄를 무고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나에게 와서도 여러분에게 와서도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죄를 들춰내고 생각나게 해서 그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었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지, 이렇게 나쁜 놈이었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까지도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죄로 생각하게 해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하고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서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을 해요. 교회에서 시험 나가는 가장 큰 원인은 성도와 성도의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나 치부를 드러내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용하는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이 들면 결국 내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은혜만, 나는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능력만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다른 사람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죄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죄도 그렇고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지 제3자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주는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정죄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공의와 성실의 허리띠를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단단히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한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단단히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어떤 속삭임에도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의로 바로 서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쟤도 죄인이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이미 다 씻음받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속삭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려고 하는 너 사단 마귀는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진실되게, 정직하게, 선하게, 착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면 그만큼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만큼 더 많이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더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를 더 단단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용맹한 군사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돌아보면서 더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